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를 회상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진 분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어떤 일을 분주하게 하셨는데 하시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잘 마무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벌여놓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제대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맥도날드 어머니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도 그런 유전자가 없는가, 내게도 중도 포기 유전자가 없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다 잘하지만은 끝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다 다짐을 하잖아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을 꼭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작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앞부분은 색칠을 많이 하셨어요. 줄도 많이 치시고 그랬는데 성경 뒤쪽에 가면은 깨끗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 이렇게 색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끝까지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201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결심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꼭 성공을 하겠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꼭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꼭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또 묵상 이거 하니까 올해는 꼭 말씀 묵상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전에는 새벽 기도를 잘 못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전에는 전도를 이렇게 썩 잘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한 사람 반드시 전도를, 우리 이지연 집사님처럼 내가 한 사람 반드시 전도하고 또 두 사람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봉사. 내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주방에서 하든지 내가 한번 올해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번 11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다짐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할 때 막 다짐을 하고 반드시 이거는 올해 한 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슬슬 그걸 못하게 발목을 잡는지 아세요? 사탄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귀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일, 신앙의 일, 이런 믿음의 일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면 같이 날뛰는 마귀가 날뛰어요. 그래서 방해하고 장애가 자꾸 장애물을 이렇게 우리 앞에 놓고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열심히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남보다 막 빨리 뛰어가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달려가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필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 오라 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주하면서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하되 그랬는데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활도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또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또 이런 일들도 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요. 바울은 이런 선한 일,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늘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막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막 오해하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봉사, 선한 일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반응. 이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떨어짐, 마음의 상실을 뜻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기를 빼앗김, 기가 꺾임 이런 걸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주일 하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기운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죠.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심하면 삶의 의미마저도 포기를 합니다. 한강에 다리들이 많은데요. 그 다리들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대다수의 사람은 목숨을 잃기 전에 먼저 낙심한다고 그래요.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한 그 집회 강사로 초청돼서 한국에 오신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숙소가 이제 부산 해운대에 그 고층 이제 호텔이었는데요. 거기 자기 방을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방이 이렇게 자기 방의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앞에 해운대 앞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고 모래사장이 쫙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그렇게 좋은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망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짐을 이제 다 풀고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 전경을 딱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야, 낙심한 목사가 뛰어내리기 딱 좋은 곳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목사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자도 영적인 사람도 불세출의 영웅도 다 낙심할 수 있어요. 한국의 수영의 영웅 박태환 선수도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수영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교인도 몇 년을 해도 이렇게 늘지 않고 그래도 낙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안 되나.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바위에도 올라가고 커브길에 차를 세워놓고 앉아서 아이고야 그냥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낙심이 하는 짓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무기라는 거죠. 이 사탄은 어떤 무기보다도 이를테면 뭐 시기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나태, 정욕, 교만보다도 이 낙심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낙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넘어뜨린다는 거죠. 끝까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이 낙심을 줘서 넘어뜨리게 만든 사단의 수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에 주저앉고 낙심에 넘어가고. 이 설교자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는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이렇게 왔다. 그럼 이렇게 극복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낙심, 절망이 왔다. 그러면 먼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에 모세라든지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절망이 오고 내게 낙심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부르짖었다는 거죠. 두 번째, 낙심이 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오면 그거를 딱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 이거 안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낙심이 오고 실망이 와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을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일이라면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낙심이 올 때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낙심이 올 상황, 그 작은 그림만 보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런데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큰 그림.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올 때 그 낙심에 몰입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너 낙심해가지고 너 절망해가지고 너 인생 끝난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너에게 고난이 오고 너에게 어려움이 오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너 믿음의 길 완주하고 널 승리하게 내가 도와줄 거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나만 죽을 일이구나. 나만 안 될 일이구나. 나만 이게 실패자구나. 이렇게 나만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 어려운 일들. 여러분 아프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우리가 도와주면서 돌보면서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명태를 당한 한
그 가장이 있었습니다. 명태를 당해서 이제 실직을 당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연금을 이제 나오는 연금을 받아서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계속 절망이 오는 거예요.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이런 하얀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나의 장점은 뭔가, 그 긍정적인 거를 자꾸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절망이, 좌절이 오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거, 좋은 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가는데 번뜩 뭐가 떠오르냐면요, 자기가 닭고기 요리를 되게 잘했대요. 그 어머니가 닭고기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비법을 자기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료를 이렇게 넣고서 조미료를 넣고 그 닭고기 요리를 이렇게 하는 법을 자기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이거 가지고 나만 해먹는 것보다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가까운 식당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닭고기 요리를 잘하는데 이 식당에서 이 요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제 닭고기 요리를 했는데요. 그 식당의 제일 메인 메뉴가 바로 이 닭고기 요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은 별로 안 팔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와서 그 식당에서 먹는 게 이 닭고기 요리, 이 사람이 한 닭고기 요리. 그래서 이제 됐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해가지고 닭고기 요리집을 따로 낸 거예요. 그래서 켄터키 지역에 가서 조그만 식당을 열었는데 거기 또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분점을 내고 또 10개나 분점을 내고 그래서 마침내 그 간판 이름을 딱 지었는데 어떤 이름을 지었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그 KFC라고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왔잖아요. KFC. 그래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좀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결실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쳐 넘어지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여러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데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의 때가 언제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건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하고는 하나님의 때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일. 제가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참 급하시지 않으시다.
급한 분이 아니시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면에 참 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합니다. 왜 빨리 응답되지 않냐? 기도하면 좀 응답이 빨리 되고, 좀 요즘에 얼마나 빠른 시대인데 인터넷 얼마나 빠르고, 요즘 속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좀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우리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막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 애쓰고 하나님 일 애쓰는 거, 그 열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는 온다는 거예요.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결실을 기대하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끈기 있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한두 달 우리가 뭐 어떤 그 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고집이 없어지고 나쁜 태도가 막 고쳐지고 해로운 습관이 막 바로 끊어진다면 제가 얼마나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설교 몇 번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새 사람이 돼버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설교하기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도 하시지만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계속 그렇게 만져가신다.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너 축복해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리고서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한참을 기다리고 한참을 기다려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축복의 땅을 주겠다고 몇 년 만에 주셨어요? 40년 만에 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갖고 신뢰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빠른 시대에, 인스턴트 빠른 시대에, 스피드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참 기다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서두르는 삶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저를 봐도 저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렇게 차만 타면 속도가 나고, 내가 무슨 카레이서도 아닌데 커브를 뭐 카레이서처럼 막 샥 돌고, 띄워주려 하지도 않고 안 띄워주면 막 신경질 내고, 지나가다 한번 쫙 짜려보고, 한번 이렇게 짜려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우리 교인하고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추월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추월해서 걸어가야 되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도 마트에서도 계산하려면 딱 보고 있다가 제일 짧은 줄 딱 보이면 카트 밀고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고요. 앞에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이 계산하는 사람이 정원하고 좀 길게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속으로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때려버리고 어린이집에서 참 그 아이 얼마나 어린 아이 기다려 주지 못하는 그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냥 때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훌륭한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 오토버그는 이런 조급함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급함이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이다. 심리학자 칼 융도 조급함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마귀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급함이 신앙생활 우리들에게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얻어내는 끈질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그는 그런 말을 해요. 일부러 제일 마트에 가서 제일 긴 줄에 한번 서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제일 긴 줄에 한번 가서 서보고 평소에 속도를 조금 늦추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서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결실의 때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때를 그려보면서 계속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 봉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필요를 채우고 계속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교회를 섬기며 계속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야 합니다. 계속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올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1941년 10월에 2차 대전으로 영국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을 오르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비틀거리면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결코, never,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에 다들 무슨 말을 하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젊은 후배들에게 더 큰 소리로 결코 5번인가를 결코를 외쳤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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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연설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긴 연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연설은 천둥소리처럼 그 학생들과 전 국민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말한 그 연설처럼 영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장식을 했고 피와 땀과 눈물로 영국 제국을 새롭게 건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견디듯이 참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